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듣고 오늘 말씀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찬양은 제가 영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지금의 제 아내가 되는, 제 아내가 제 군대에 있을 때, 한 병장 때쯤 된 것 같아요. 극동방송에 저를 위해서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 10시에 일석 정오가 끝나고 행정실에 가서 병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가서 들었던, 그리고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참 저에게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 듣고 오늘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의 어원적인 뜻의 이름은 백성의 정의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정의. 이 지역은 성경에 있는 골로새와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 특별히 르코스 계곡이라고 하는 터키의 아주 비옥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 터키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네, 이게 지금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보시면 저 위에 이스탄불이 보이고요. 이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7교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 모습인데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가 보이시죠? 밑에 부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터키에 성대순례에 갔다 오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한 7년, 8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당시에 부유했던 지역입니다. 주로 양모의 생산지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경제적인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 바로 이 빨간색 지역, 터키의 이쪽 서쪽에 있는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갔다 하는 바로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곳에는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흩어져 나온,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나왔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곳에서 바로 많은 경제적인 부를 벌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 의학 전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과 귀에 효력이 있다는 의학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다른 지역에까지 수출이 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이 지역은 약모의 생산과 함께 약품의 어떤 수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한때 AD 60년경에 이곳에서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지진이 있었대요.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곳은 다른 지역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다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 지역에 취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곳의 물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0km 떨어진 지역에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히에라볼리 지역은 온천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 뜨거운 물을 여러분 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으니까 어떻겠습니까? 10km를 수로를 통해서 오는 동안에 물이 식었겠죠. 굉장히 미지근한 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육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의 물 사정과 같이 굉장히 미지근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오늘 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의 오늘날 이제 복원되고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이러한 도시가 이곳에 건설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저 뒤에 보이는 저 산 지역이 바로 히에라볼리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이곳에까지 이렇게 수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온천물이 이곳에 오는 동안에 다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보시면 오늘 말씀의 14절 처음 부분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먼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또는 예배 중에 은혜를 받으면 아멘이라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아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14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라오디게아를
심판하기에 그리고 평가하기에 합당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자기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맨 마지막 교회인데요. 그 전에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7교회를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의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이 교회도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의 모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주인공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받은 칭찬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잠깐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받은 칭찬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이 교회는요, 놀랍게도 어떠한 칭찬도 받지 못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유일합니다. 7교회 중에서 물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길래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칭찬도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지역은 아까 제가 배경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었어요. 더 많은 선민과 더 많은 선교와 더 많은 여러분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는 반대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쓴 하우 주석이라고, 조랑로에서 나온 하우 주석이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한국의 이우재 교수는 이 교회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졌다는 점이다. 거짓된 자기 만족은 올바르지 못한 자기 인식에 뿌리를 둔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어떤 극심한 핍박이 없는 평온한 교회의 모습이었다. 더욱이 질 좋은 양모를 생산해서 큰 수입을 올림으로써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영위하였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편안한 환경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거짓된 포만감으로 잠들게 했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갖고 있었던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와는 다르게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다르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신명절 17절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이고 내면적인 모습을 분명히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교회는 항상 가난과 어떤 신앙의 박해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순수하고 더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풍요와 평안이 주어졌을 때 교회는 더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이래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구라파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또 오늘날 미국의 교회들, 한국 교회의 모습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한국 교회 역사를 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도 19세기 말에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의 서양 선교사들로 하여금 처음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조선 후기였어요. 19세기 말이죠. 당시에는 조선이 세국 정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서양의 어떤 문물들이나 서양 선교사들을 박해했습니다. 순교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의 기독교가 인정받기까지 천주교의 선교사를 포함해서 여러분 몇 명 정도가 한국 땅에서 순교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평안하게 그리고 그렇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8,000여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 한국 땅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남으로 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평양을 가리켜서 20세기의 제2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제시대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근대 정부가 들어서면서 1960년대, 70년대 한국 경제는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한국 교회도 동반성장하게 되죠. 당시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목사님들이 십자가가 꽂으면 개척하는 교회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유함과 함께 한국 교회는 점차 시들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 초에 IMF가 있기 전에 한국 교회는 정적을 찍고 그 다음부터 정체 추세를 가다가 그 이후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감소 추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20대 미만의 청소년들, 청년들의 기독교 비율이 한국에 놀라지 마십시오.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다음 세대라고 하는 20대 미만의 기독교율이 5% 미만이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날 성인들 중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 뭔지 아세요? 가난한 떡을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가 늘고 있대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겁니다. 교회에 실망했어요. 교회에 상처받았어요. 목회자에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의 지성을 불리우는 전 승명여대 이만열 교수와 전 서울대 송봉호 교수의 지적대로 대한민국 교회는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를 보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했고 풍요로워졌지만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우리는 결국 그것을 사용하고 남용하여서 결국 오늘날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저 한 가지 한국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이 그저 한국교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또 라오디게아 교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뜨겁다, 차갑다, 미지근하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은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낙심한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를 충성하느냐? 내가 나를 순종하느냐? 이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낙심하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뜨겁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미지근한 사람을 특별히 두 부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들 중에는요 아마 과거에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날 미지근해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런 한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되었고 또 신앙생활은 오래 하였지만 한 번도 주님과의 어떤 그런 뜨거운 관계들, 사랑의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미지근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두 부류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그 범주에는 이 두 부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늘 미지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먼저는 우리의 구원을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단테의 신곡이 있습니다. 소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주인공 단테가 유명한 시인 버지를 따라서 지옥 구경을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을 구경하면서 첫 번째 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테는 버질에게 질문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때 버질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들은 소위 세상에 있을 때 중립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미지근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천국이 이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지옥의 첫 번째 방에 들어오게 된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소설의 한 대목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6장 하반절에 예수님이 미지근한 자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토하여 버리리라. 이전 개혁 개정이 되기 전에 개혁 성경에는 토하여 내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구원받은 신자를 향해서 그들의 구원을 빼앗겠다라고 주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이 아니야. 이걸 한번 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받은 이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일까? 자 17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사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도 시간상 읽진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넣으시겠다라고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혹시 이쯤에서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매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단 말인가 하고 말이죠.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열매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쉬운 예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떠한 전혀 영적인 변화가 없다. 세상 사람들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또 생각하는 것이 같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죄를 지어도 영적인 가책이 없고 잘못된 길로 가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영혼들, 특히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과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상태에 있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우리의 미지근한 상태를 이 시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우리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은 바로 순전하고 신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구원의 상태가 불분명한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주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믿음을 주시는 그 이가 그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아멘.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본문은 금을 사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을 사는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 우리의 영을 부요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미지근한 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의 굴욕과 심판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굴욕과 그러한 심판, 그러한 부끄러움을 여러분 가릴 수 있는 바로 흰 옷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심판과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 번째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안약을 사서 눈에 넣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ut 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눈에 발라보아라 그랬지만 영어 성경은 put on이에요. 눈에 안약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령을 여러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비록 직분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변화와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또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랬어.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 또는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그랬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특별히 신앙의 미지근한 자들 향해서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두 번째와 세 번째 권면은 특별히 구원은 바라지만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분명히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징계를 특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 똑같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그랬고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억한 대로 요셉이 그랬고요.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의 고난과 징계가 많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주시기 위함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징계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열심만 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지었던 그러한 죄와 그러한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회개를 바탕으로 우리가 열심을 가질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절에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랬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 밖에 계신다고 성경은 표현했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그 주인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가치의 중심으로 두지 않고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 마음만 밖에서 내어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만 밖에 나가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은 밖에 계세요. 바로 앞에 계세요. 멀리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은 밖에서 호시탐탐 여러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회복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여러분 삶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뜻하지 않았던 고난과 징계가 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여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2절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귀 있는 자들이 적용하고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회복에 여러분 적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딱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기 원합니다. 한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원래 했던 그런 주님과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영적인 회복들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우디게에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와의 뜨거운 신앙의 관계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히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잘 듣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